믿는 사람인가? 믿는 척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진짜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가 믿는 척 하는 사람은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고,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대부분 그러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가치와 영향력은 아주 대단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경험하게 될 거다. 예. 근데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영광이 아니라 먹구름만 쪘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믿는 척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믿음의 개념을 이해해야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뭔가. 그런데 뭐가 믿음인가? 이것이 믿음이다. 간단 명료하게 정의해 놓은 성경이 말씀이 없어요. 있다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도 믿음의 전 개념을 담아둔 정의는 되지 못해요. 믿음에 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영접하는 게 믿음이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의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 하나님 계신 줄 믿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믿어요. 예, 나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지적 동의만으로 이 믿음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한 구절만 딱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외아들 주신 거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난 믿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믿음의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한 절만 봐서 안 되고 항상 문장을 봐야 되는데, 이 문장의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할례 시에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면 믿음의 자취. 이 자취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모든 믿음의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의 발걸음까지 믿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각 권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한 조각만을 들어서 이게 믿음이다 하면 이단이 돼요. 믿음의 다양한 조각들이 모아져서 믿음의 한 작품이 되게 돼 있고,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했어요? 의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어떤 믿음이죠? 고백하는 믿음인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가요? 그렇게 사랑이 담겨있는, 사랑의 삶에 담겨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그럴 때, 예, 내가 드릴게요 했던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표현을 할 때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거주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23절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도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보시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됐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이제 문장이 시작돼서 23절까지 가는데, 우리가 먼저 23절을 봤죠. 결론을 봤어요. 자,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못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잘했다, 잘했다. 이 말 속에는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래, 잘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믿음의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왜?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귀신이 떠는 겁니다. 귀신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0절에 시작.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또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정리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요? 온전하게 됐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뭐요? 삶으로 고백이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베드로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너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를 주라고 말했으면서 너는 나의 종이 되지 않았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런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믿음을요, 이 아스피린처럼 생각을 해요. 아스피린이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두통약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우 머리야, 아이고 얘려, 아스피린, 두통약. 자, 이렇게 믿음을 이해해요. 어떻게? 난 죽음이 두려워. 난 죽음이 두려워. 그래서 나는 구원을 좀 따놔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데, 오, 쉽네. 얻는 캡슐처럼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은 사실이 아니죠. 아니죠. 예. 여러분, 믿는 척 하시는 분입니까? 진짜 믿는 분입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대부분 어디에서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얘기 많이 했단께요. 이놈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더라고요.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2절.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누구하고?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하고? 사라를 데리고 어디를 떠났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데라에게 찾아와서 너 가나안을 향해 가라 라는 부름을 받은 거죠. 분명히 가나안에 가고자 해서 고향을 떠나왔죠.
그런데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수메르 왕국의 제1의 도시예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요, 사막을 향해서 사막을 사이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면서 티그리스 강의 지류가 만나는 지역이 우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해요. 살기가 좋아. 5,500년 전에 도시로 형성된 도시예요, 도시. 영국의 고고학자 올리경이 갈대아 우르를 발견하고 그의 고백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는 사치스럽고 우아하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우르라는 도시는 14칸 집에 14칸으로 2층 집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유물들이 영국 박물관 메소포타미아 관에 전부 유물들이 있어요. 대단한 도시예요. 하여간 수메르 왕국의 제1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데라에게 너 가나안을 향해 가라라는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데라에게 있었다고 보죠. 왜?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걸어오다가 수메르 왕국의 제2의 도시가 하란인데요,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던 곳이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그냥 살아버렸다가 나요. 그때 하나님은요, 데라 죽기만 기다렸다요. 그러니까 뭐요? 데라는 믿는 척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성경 32절을 보시면, 32절을 보시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뭡니까? 죽었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순재 보험회사 간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갔대요. 그렇게 간 거예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멘. 가라.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총체적인 삶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함께 읽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모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확정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출발을 하면서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아멘. 이게 이제 믿어.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척 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를 보려면은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주인이 바뀌었는가. 예.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살아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전에는,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전에는 내 주인이 나였고 재물이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믿는 사람인가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 2번째 달라진 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전에는 나를 사랑해요. 전에는 세상을 사랑해요. 전에는 쾌락을 사랑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사역을 사랑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내게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왜요? 나는 강단에 서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고, 병들어 터널을 지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유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인데 왜 즐거워요?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면 이게 엄청난 상급이고, 나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는 것은 나를 큰 그릇으로 빚어서 빚어진 다음에 복을 담아주시고 그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빚고 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죠.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위험할 때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어떻게 사라가 애를 낳지?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상적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그러잖아요. 1차원의 나무가 볼 때는요, 강아지가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죠. 아야, 너는 어째 네 맘대로 그렇게 걸어다니냐. 야, 희한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우리들이 라면 끓여 먹는 걸 보면 또 기적이라 한다요. 이 개 얘기가 나왔으면 또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에는 개 스쿨이 있대요. 개 스쿨.
그리고 스쿨버스도 있답니다. 스쿨버스도. 그래서 그 너무 사랑하는 그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요, 스쿨버스 태워 보내려고 정거장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개 스쿨버스가 딱 오면요, 할렐루야 그러고 탄대요. 그리고 주인님 잘 다녀올게요 그러고 꼬리 흘고 대급박 흔들고 그래요.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쁘게 생긴 암 강아지가 들어오면은요, 숲강아지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맨날 그것만 보고 일하고 자빠야 돼요. 이러면서 또 춤까지 제일 들어오는 거죠. 개새끼들이잖아요. 진짜. 그 정도까지는 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라면은 끓여요? 못 끓여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야 태를 여는 거는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원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3차원인 인간이 볼 땐 그게 기적이죠. 제가 왜 오늘 이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상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암이 걸렸다,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주님,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죠. 내가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돈 걱정은 대표이사가 해야죠. 지배인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표이사이시고 내가 지배인이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기대가 된다니까요. 또 이럴 때 그분이 어떻게 일을 처신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가느냐. 천국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기쁘리로다. 오늘 이제 고정의 자매님, 어째 간증을 안 시키고 저렇게 자기만 설교를 하고 있다냐. 그리고 여러분, 아주 신경 쓰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을 오늘 특별 간증 게스트로 모시게 되는 게 뭐냐면, 한 개인이요, 믿는 척 하며 살 때하고 진짜 믿고 살 때하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 김진옥 장로님 부부가 섬기시는 지체, 장용길 집사님 부부가 섬기시는 셀의 고정의 자매입니다. 일남 3녀 중 막내인 나는 9살 차이 나는 오빠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6, 7살 때였던 것 같은데, 아무런 흥미도 없이 오빠의 강요로 다니다시피 하면서 몰래 빼먹기도 하고 교회 앞까지 갔다가 도망치곤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왜 지켜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으니 알 턱이 없었죠. 그냥 찬양하는 즐거움 하나로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변화할 줄 모르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세상 밖에 나오는 순간에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가슴 한구석에는 늘 어떤 죄책감과 알 수 없는 애로움이 날 짓누르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여전히 세상과는 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 오면서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17년이란 세월 동안 다녔지만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던 나의 변화되지 않는 태도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의무적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잠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고초당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들다가도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만 보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초신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겠구나 마음먹으면서 새로운 각오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불과 5년 전 일입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믿음 생활 한답시고 성경책만 들고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한 셈이었죠. 교회에서 모임도 자주 갔고 셀 가족 모임도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에는 혼자 편하게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이다라는 어리석은 생각만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 사명자로서의 삶이란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예배, 철야예배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전에는 신경도 안 쓰고 주일만 지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새 예배의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며 놓치지 않으려는 강한 마음이 간절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 철야 예배와 부흥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확신이 생기면서 비로소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뜨거운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나와 같이 작은 자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기쁘게 받아주실까 고민하며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늘 나를 감사케 하고 겸손하게 하며 아버지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여전히 게으르고 열심을 품지 않는 나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닌, 종교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항상 교회 다니면서도 과거의 내 모습은 왠지 모를 불안함과 근심, 염려투성이었다면 지구는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과 감사가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기대어 살지 않고 허황된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의지하려고 오늘도 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의 날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보십시오. 주인이 바뀌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죄책감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기쁨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요, 네 번째 목적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살리라. 주께서 내
주님입니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면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그의 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